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늘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늘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된 숙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가 되느냐 아니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삼일째 하나님 장막 안에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진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하는 목적이 되어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까지 우리가 내면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질을 상실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또한 그 성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말씀의 준행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봅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형제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 형제의 허물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여서 돕는 자가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면에 받은 상처의 의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남을 또 정죄하는지, 또 누구 말을 들으면서도 모세의 법관의 자리에서 그거 가만뒀냐고, 좀 때려주지, 욕도 좀 해주지,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냐고 이러면서 내 상처받은 이 의분으로 날마다 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밝혀보는 영적 눈이 떠져야 사도 바울처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서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었어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시간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정말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시간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남을 판단하다가 남을 죽이고 나를 판단하다가 내 영혼이 죽어가는, 그렇죠? 나를 조금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내 율법으로 내 허물을 보고 내 부족함을 보고 내가 십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구속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을 뺏기고 금방 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관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야. 사탄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관에다 못질을 탕탕탕탕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 돌무덤에 그쵸? 갇혔을 때 인을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관 속에 죽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거기에다가 막 남들이 얼마나 나를 정죄합니까? 큰 정죄의 돌로 영원히 나오지 못하도록 쾅 박아.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는 너무너무 불필요한 존재야. 이러면서 정말 내가 깨달은 율법으로 얼마나 상대방을 정말 그 정죄의 돌로 꽉 막아 놓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들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를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저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믿음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되어서 이 시간에도 남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판단해서 결국은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고 율법의 재판자가 되어 있는 나라 할지라도, 죽어 있는 나라 할지라도 주님은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얼마나 사망에 가둬놨는지, 그렇죠? 상대방을 얼마나 사망에 가둬뒀는지. 그래서 율법이 살아 역사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이 믿음이 그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요, 나의 삶에 적용하기까지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이걸 어떻게 다 표현을 해야 성도들이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도 어느 때는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놓고 순간 사탄이 내 눈을 어둡게 하면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어가요.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쓴뿌리가 일어나서 내가 나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또 범죄하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부끄러운 창녀의 낯을 가진, 단비가 그쳐지고 늦은 비가 없어진 이 창녀의 낯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절에서도 이 시대는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을지라도 창녀의 낯을 가져서 자기의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버리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수치를 모르는 맹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진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우리들의 죄의 근원을 끝없이 일깨워서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우리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그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포로되어 있는 영적 상태를 낱낱이 일깨워서 파헤치니까 그들은 우리를 고쳐달라고, 다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는 안 그런지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할렐루야. 저도 이 첫사랑 회복이란 주제로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를 성령의 법으로 일깨워주지 않았을 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받아서 죽었는지, 종교행위에 포로돼서 죽은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나를 비판하다가. 예? 그런데 그랬는지를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시간들이 내가 내 수치를 모르는 창녀의 낯을 가진 영적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제가 가인에게 아벨의 핏값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이 얼굴을 저는 이렇게 가렸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이렇게 가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볼까요? 예? 나도 모르게요. 이 손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잘못 행한 내 자신을 보면 성령이 조명해 줄 때만 이렇게 부끄럽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씩씩대요. 원망불평해요. 혈기를 해요. 오만저기를 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어린 애기들이요, 똥을 싸고 뭉개도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재밌죠. 철이 들어야 이거 엄마한테 혼나는 거야, 이거 더러운 거야, 이거 냄새 나는 거야, 이런 거를 알죠. 치매 걸린 분이 똥을 싸서 이렇게 바르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즐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해가지고 사단의 지배받으면 치매 환자하고 똑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알아요. 저 성인 아이구만. 예? 저 하는 행동이 성인 아이야. 왜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아직도 성인 아이로 있다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안 그럽니까? 누가 성인 아이로 멈춰 있어요? 내가 어려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던 어떤 저주 아래 삶으로 죄를 졌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입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속사람의 변화가 되어진다면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인격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랐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성인아이의 자리에서 여전히 치매 노인처럼 똥을 싸서 바르면서도 그거를 분별 못하고 즐기고 있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냐는 거죠. 왜 그럽니까?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내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할 때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성화되지 못했다면 또 나 또한 성인 아이로 의분을 인해서 또 존재하겠지만 성화되어진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주님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그곳에 그 현장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를 들여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먼저 시켰어요.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정죄하고 죽이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한 영혼을 내가 그렇게 영원히 나오지 못하도록 그 정죄돌로 문을 아우를 꽉 닫아놓고 거기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인까지 쳐서 너 나오기만 해봐라 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살려주지도 못하게 내가 지키고 있으리라. 이런 아주 로마 병정의 파수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첫사랑 회복의 말씀으로 내 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내가 사단의 포로 되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내 자신을 보지 못했을 때는 저 역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누가 나를 아무리 큰 정죄의 돌로 나를 인쳐놨다 할지라도,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끝없이 성령의 법으로 내 내면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 무덤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먼저 엎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남들도 다 자기 죄를 보는 눈을 뜨게 되어지고, 나를 딱 인쳐서 인봉해 놨던 이 돌들을 나도 잘못했어 하고 옮겨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과 같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할렐루야.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를 떠나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는 자는 오늘도 성령의 법으로 내 죄의 근원까지 보고 내가 남에게 상대방을 종자하지 않고 내가 엎드리는 미랄의 삶으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할렐루야, 돌이 옮겨졌는 그 시간이 되어져야 주님이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자만이 이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세리의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기도를 깊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자는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또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나도 갇히고 상대방도 갇혀요. 어디서부터 갇힙니까? 가족관계에서부터 갇혀요. 예? 부부관계에서부터 갇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늘 사단의 계략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부부관계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 왜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가 되어져야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요, 금방 말 한마디에 마음을 딱딱게 하고 상대방도 종죄해서 넌 나오지 못해, 너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고 딱 인쳐놔 버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서로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탄에 잡혀있는 그 시간이기에 성령님께서는 끝없이 이 시간에도 용서와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의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터교만한 자기의 의분이 되어지지만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서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진리로 자유해진다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부활시켜 줄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원망 들을 만한 모든 관계에 엎드리는 이 시간, 이 역사는 반드시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역이 되어져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1과정의 1번 교재를 보면서 8쪽에 보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모진 시험을 통과하던 그 시기는 하나님이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시간이었구나. 정말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 누구 죄를 보고요? 내 죄만 보고요. 그래서 정말 낮아지고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고 낮아질 때 때로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 순간 살아서 뭐해?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러면서 영적으로 자살해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내 죄는 봐요. 내 죄는 깨달아요. 그렇지만 회개를 이루는 베드로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이 가룟 유다가 되어서 내 스스로 영적 자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 죄를 보는 이 은혜는 있지만 가나안 땅 정탐의 결과 여호수아 갈렙은 산자의 고백을 했어요. 누구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원수는 우리의 밥이라고 승리자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10명은요 자기의 그 내면의 실존을 완전히 보면 칠족석을 보고, 야,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내 안에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망이 이루어졌구나. 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으로 자기가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첫사랑의 회복으로 내 내면의 세계를 보는 영적 눈이 떠질 때 순간순간 내가 가룟 유다처럼 내 죄는 깨닫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뭘 하지 못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그 말은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이 말로 나를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가 내 죄는 보지만 죄사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내 영혼이 죽어가며 열 정탐꾼처럼 불신하는 영적 위기가 순간순간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믿음이 적음을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또 뭐예요? 나를 낮추게 하시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 마음을 낮출 때에 사탄은 떠나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나는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육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순간순간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육체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옛 습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을 정말 버린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순간순간 사단은요, 그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것을 통로로 하여서 조그만한 문제 속에서도 사탄은 휙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더라는 거죠. 그런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내 실수와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진정으로 순간순간 옛 쓴뿌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휙 지배하여서 내 마음의 편안을 깨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뭘 배워가는 거예요? 사탄을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런 모든 시간들이 날마다 깨어서, 내 영이 깨어서 내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하고 충성을 하다가 교회에서 내가 왜 시험 들었는지, 내가 의에 포로됐는지 뭐 했는지 하나도 분별하지 못했어요. 나는 열심히 충성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목회자님은 내 의로 충성하는 거에 질려버리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신 거야. 더 이상 이 목회자는 저를 감당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저러시지? 이러고 나는 또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 시험에 넘어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멸했어요. 저는 이 첫사랑의 복의 말씀을 목회를 11년 뒤에 깨달을 때야 그때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었어요. 내 의에 포로돼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던 시간이었구나. 왜요? 내가 그 교회를 나갔어도 목사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나가서 아무리 주여를 불러도 그 만나주셨던 주님이 저를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요, 예배식이나 이 팔다리가 막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어느 교회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충만하게 충성하던 그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러면서 정말 영적인 그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은 삼각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별벌벌 시험이 다 많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내 말을 하고 막 그냥 비방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나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예수님 안 만나면요 죽어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빌고 막 제가 엎드리죠. 그러면 같이 울어요. 그래 놓고 뒤돌아서면 또 자기가 꿈을 꿨는데 저 집사는 어떻고 막 별 희한한 소문을 내서 거기서 더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만 엎드렸더니 그 채찍을 통해서 내가 더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나에게 하늘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산을 내려올 때는요, 발이 붕붕붕 떠서요, 이 손에 지구가 만져지더라고요. 거지가 왕이다! 그러고 외쳤다니까요. 어떤 거지요? 마음을 비운 거지. 이 손에 지구가 만져지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도하며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이러면서 그 산을 그때 내려오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 봉투를 들고 저한테 기도받으려고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낮아져 보세요. 신령한 세계의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따귀를 때려도 오른편을 왼편까지 돌려댈 수 있는, 침을 뱉으면 그냥 뱉는 대로.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모진 그 훈련을 받았어요. 남자분들 많은데도 제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가 32살 때예요. 예? 그런데 저를 부르면서 지게 지고 저기 가서 짠지통 켜오라고. 저기라는데 나무 밑에 나무가 다 수북하니 낙엽이 쌓여있는데 그 짠지통이 어디 묻어 있는 줄 알아요. 근데요, 무서워가지고 갱이 들고 갔어요. 딴 데 캐니까 쓰레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저 모조리 저 밥통 같은 게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울었어요. 주님, 짠지통이 어디 있어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고기 있는 것 같아. 고기를 파니까 짠지통이 나오더라고요. 설거지해서 물을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쌀을 이렇게 버린다고. 내가 버린 거예요? 다 밥그릇에서 붙어 있는 거 나온 거지. 이치가 안 되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 내 기도에 응답 주시려고. 아멘. 그러면서 김미애 집사 밥을 주워 먹어. 세상에 설거지 해가지고 하수구가 없었어요. 설거지해서 그거 이렇게 버렸는데 히뜩히뜩 밥풀이 떨어졌어요. 그걸 울면서 주워 먹었어요. 내 목적은 오직 예수님 다시 만나는 거였어요. 그때 주님이 다 사진 찍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요, 그때요, 완전 거의 세상 사람이죠. 사치나 부리고 그러던 사람이죠. 31살에 성령 받고 교회 생활 1년 했는데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험을 받고 거기까지 가서 그 기도할 때 내 신앙이 무슨 뭔 뿌리가 있겠어요. 애기 중에 애기죠. 그런데 그렇게 모진 시험이 오더라고요. 왜? 내가 너무너무 교만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낮추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100일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40일 준비 기도하고 100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그 기도상이 너무너무 무섭고 싫어서 뛰어내려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21일 금식을 하라 그러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기도를 다 마치고 그러고 나니까요,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사모님이 저를 최고로 높여주더라고요. 금식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사다 주는 거 먹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이러면서 닭을 3마리나 사다 주면서요, 그 산꼭대기에서 닭 3마리는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닭을 가지고 이렇게 높은 산을 2시간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주지 말고 집사님만 먹으라고. 그거를 삶아가지고요,
사모님 안 계실 때 다 나눠 먹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최고로 높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금식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금식 며칠째 되기 전에요,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하늘에서 은하수 기둥이 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그 잔잔잔잔한 그 은빛 나는 은하수 기둥이. 근데 그 하늘에서 연장이 내려오는 거예요. 별별 모양의 연장들이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하나로 딱 뭉쳐지더니 쏙 들어오더라고요, 내 가슴으로요. 그때부터 저에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갖 은사가 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악한 자를 만나고 어떤 강한 지도자를 만나도 내가 한번 멋있게 낮아지면, 할렐루야,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져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한테 칭찬 듣는 거요, 뭐 한 거요, 그거는요, 당신은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절대로 신령한 세계의 문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잘못된 걸 채찍질하고 나를 이유 없이 나를 막 건들 때 내가 더 낮아져서 주님 앞에 더 나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지고 신령한 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진여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느 때는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그때는요 말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는 목적으로 내가 그렇게 엎드렸는데, 하나님, 나 때로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왜 내가 엎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 신령한 세계의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찌 이론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예? 어쩌면 내 생각으로 이 꼬르를 시켜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 마음도 생각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어야 되나요? 하고 저도 정말 내 교만, 내 자아를 보고 때로는 정말 울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엎드려지면 나를 정죄하던 정죄들이 옮겨놓진다고요. 믿습니까? 그 시간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돌을 옮겨놓는 그 또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지면 말씀을 알아서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몰라도 주님은 무한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왜 알아야 될까요? 왜? 분별하여서 더 속지 않기 위하여. 내 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지어져서 이제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동안의 그 신앙생활을 보게 되지면 내가 되었나 싶으면 또 안 되고, 됐나 싶으면 안 되고, 은혜 경지에 들어갔나 싶으면 또 떨어지는 그 많은 시간들이 말씀으로 내 죄는 모르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내가 충성하려고 노력했던 그 무지한 시간들이 내 힘으로 능으로 나서서 또 있다 보면 사단에게 속는 줄 모르니까 또 내 의가 만들어지고 교만해지죠. 그러면 또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또 기도해서 막 낮아서서 이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느껴지고 그 임재의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또 그냥 내 의가 좀 만들어지면 뚝 떨어져 버리고, 이 시간들이 너무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첫사랑의 회복의 말씀으로 내가 의에 포로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그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진리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한쪽 마음에서는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싶은 내 의가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두법이 싸우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임했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두법이 싸울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결단되어지고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주님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믿습니까? 나를 강제로 하지 않아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요, 자유의지를 주신 사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의만 살아서 역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극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죄, 악을 발견하는 이 은혜를 잊고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못 박히는 한 사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역사는 한 사람이 썩어져 미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내 잘못을 보고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상대방도 나를 꽝 해놨던 나사로야 너는 다시는 못 나와 너는 죽었어, 그 정죄들도 옮겨놓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강시처럼 나왔어요. 예? 중국 귀신처럼 나온 거야. 배로 동여체니 껑충껑충 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또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이 땅에서 모든 관계 속에 원망될 만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서로 날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이에요. 그 시간은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요,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요, 말씀이 내 안에 하나씩 어떻게 해요? 심겨져서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짝을 이뤄가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진리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내 악의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랑 회복 사역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가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동생 때문에, 언니 때문에, 누구 아내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죄를 보는 눈이 떠지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요, 너 때문에 하고 있는 그 시간 봐봐요. 노마 병정들이 여러분을 관속에다 넣지 않습니까? 못질을 하지 않습니까? 인을 치고 지켜 서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성령의 법으로 나 때문에 할렐루야, 이럴 때도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 때문에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동반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먼저 죽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 우리가 체험하지 않아요? 누가 그 관계 속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툼이 일어나 서로 풀지 않고 있는 시간은요, 서로 정죄해서 서로 죽이고요, 아주 너 용서 못해 인쳐놓고요, 너 나오기만 해봐라, 넌 더 죽이지 이러고 있는 노마병정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성령님이 너 때문에야, 너 때문에 이러는데요, 그 순간도에 사탄이 그래 진짜 너 때문이야 이러고 또 내 스스로 내가 또 더 죽어갈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죠. 정말 구원의 역사는 예수 주님 구원의 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고치소서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라고요? 다 당신들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아니군요. 내가 죄인이야 하고 두 팔을 벌리는 믿음. 제가 시험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좀 극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이 탁 고슴도치처럼 오그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참겠다 못 참겠다, 이것만큼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게 탁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순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칼로 너를 누가 찌르지도 않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지금 예수를 부인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극한 상처를 주면 예수를 부인하는 시간이 안 됩니까? 금방 어떻게 해요? 사탄의 그 힘을 얻어서 나도 죽이고 싶고 상처 준 만큼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너 칼로 누가 너를 예수 믿는다고 너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 속에서 예수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또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노마 병정들이 다 쫓겨나 버려. 임봉됐던 돌이 옮겨나지는 역사, 내 거가 옮겨지니까 남의 것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자유가 주어졌어요.
정말 그 큰 시험이 왔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근데요, 그 뒤로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꼬르가 자꾸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또 좁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한 번만 더 건드려 봐라. 나도 너를 찌르겠다. 아주 고슴도치처럼요, 가시를 탁 숨기고 있는, 건드리면 나도 가시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탁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 내 마음을 보고 내가 또 잘못했다고 엎드리는데, 그 순간 제가 두 팔을 벌리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뼛속 깊이 절실하게 깨닫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이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어제 한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냐면, 몇 개월 전에 그분들 자녀들 기도를 다 해줬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자녀가요, 이 상처를 떠나서 이 아이가 정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결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가문의 이 아이가 진짜 저주덩어리구나. 어떻게 이런 가문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지? 저 혼자의 진단이었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거, 상처 말 한마디 줘도 꼭 그걸 엄마가 빨리 회개하고 아이에게 시간을 좀 투자하고 아이를 치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요, 내면이 싹 치유되고요, 이 아이에게 하늘문이 열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15살 먹은 아이에게. 저는 기도해 주면서요, 진짜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멘. 저는요, 참 어떤 분은 몇 달에도 다 해결되는구나. 모든 게임이 몇 달에도 해결되는구나. 정말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옥토 땅에 일궈진 자는 조금만 수고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놀라운 정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의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시간은 너 때문에 라는 내 의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랑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것이 내 의예요. 이 의를 완전히 십자가에 초토하는 그 시간이 내 내면이 치유받고 사탄은 십자가에서 멸해지고 나는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부받고 신부단장 되어져서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어져가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만이 우리는 사탄과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하지 않고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정죄의 영에서 내가 해방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과 같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정죄의 영에서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정죄의 영은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이 저주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에 속하여 죽은 우리를 둘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첫째 아담 아래에 있는 내 영적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요? 남을 죽여야지. 예? 남을 죽이고도 더 못 죽여서 씩씩대고 있어야죠. 예? 그런데 정말 첫째 아담 사망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원수까지라도 왜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를, 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 그리고 남을 또 살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양이 아니라 염소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회개하니까 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또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니까 내가 알곡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먼저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잊고 내 안에서 누가 쿡질러도 뭐가 나올 때까지, 선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까지 내 안에 진짜로 잘못 성장된 인격을 발견해 나가고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버지요 말씀의 진리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삶으로 아버지요 서로 정죄의 돌을 드는 자가 아닌지요, 원망불평하는 자 아닌지요. 하나님, 서로를 죽이고 죽는 가인과 아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는 자는 반드시 부활되어지고 또한 나를 죽이는 자까지 진정으로 생명을 주어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